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어린이라고 이렇게 호칭하지만 소파 방정원 선께서 사시던 1900년대 초에는 아이들을 볼 때 이놈처럼 그런 식으로 불렀었습니다.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 어린아이의 인격의 존엄성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 이놈처럼 아이를 부르기보다는 앞으로는 어린이라고 부르십시다. 여기서 이라는 어린이, 이는 뭐냐면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분이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 뒤에 이 자자, 롬자자, 한자로는 이 자자보다는 이라고 붙이는 것이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존칭에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장애인이라고, 노숙자라고 하기보다는 노숙인이라고 할 때에 그 상대방을 좀 더 예우하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란 말은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역사의 주인으로 존중하고요,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그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열려져야 한다. 또 어린이도 한 인간 주체로서 당당하게 예우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적어도 20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단속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그 어린이의 가치를 아주 높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 아들이 어린이들이 방해하고 귀찮게 하니까 그들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린이를 대할 때 귀찮다거나 방해하는 자나 혹은 방해물로,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저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었다. 아주 혼내킨 거죠. 이 아이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르신들이 무서웠겠어요. 자, 여러분, 제 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제 아들이 분명 나쁜 의도로 했다고 볼 수 없겠죠. 다만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그 자세라고과 태도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일로서 오늘 주님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왜 어린이들을 제지시켰을까?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쟤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끊임없이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아주 이 고래에서 저골로 이 도시에서 도시로 강행구를 하십니다. 그러니 과로로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참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잠시도 쉬게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 어린이들을 꾸짖었다, 내쫓다, 쫓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에 대해 혼날 때 이렇게 했죠. 아니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꾸짖으시네. 이렇게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그날 일정에 대해서 아마 제 아들과 미리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갈 길 바쁜 이 예수님의 여정을 아이들이 지체하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아이들을 지체 요소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할 때 옛날에 안수 많이 했죠. 안수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강단에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바라는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여기서 빠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한두 아이에게 안수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어린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거를 제 아들이 미리 말하면 예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제지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 아들이 넘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찌든지 예수를 보호하고 제대로 일정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이 혼내키듯이 할 수 있던 것은 어린아이는 인구수에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13세 이하는요, 아직 성인이 안 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성숙으로 간주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이들은 이제 갓 젖을 떼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연령의 아이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연령의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제재시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저희들에게 좀 역정을 내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 아들은 이토록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그렇게 지켜 세우는 주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제지시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들은 이런 예수의 말씀에 쉽게 납득이 안 되겠죠? 그 당시의 사고 방식으로는 어린들과 같이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아이들은 아직은 너무나 생각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행동도 부족하고 어리광 부리는 나이인데 때를 쓰면서 부모님을 졸라대는 이 어린 아이들 그렇게 아직은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총격할 수 있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겠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행동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아이를 들어서 안으십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어린 아이를 위한 그 어린이의 그 가치, 그 존중, 존엄, 배려, 그런 이야기가요. 이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앞에는 18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1장에도 이어져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1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합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다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의 이해에 대한, 그 당시 어른들이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의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의 말씀은 그야말로 가히 혁명적입니다. 첫째는 어려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다거나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순수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요. 어린아이의 가치하고요. 예수님의 가치를 동등하게 그렇게 축혀 세우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안에 하나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인격 가치와 그 존중과 존엄의 가치는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단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원리가 있었죠.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는 내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주님이 그걸 또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태도, 아이에 대한 존중, 배려는 곧 예수님께 대한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 관점에서 보면 2000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 보면 더 심각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를 내쫓는 그 일은 사실은 누구를 내쫓는 거예요? 네 자신을 내쫓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 같이 자기를 자신은 내쫓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얼마나 이 아이 하나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쟤들에게 연속적으로 강력한 펀치와 같이 인상을 남기시면서 주님이 지금 충격적인 기법으로 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곧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12절에서 14절까지는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구약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미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매매하면서 온갖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는 그 상황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2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 다음 대상과 서기관들이,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 말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일로서 주님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이 성전이 완전히 매매 현장으로 주님이 표현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정상적인 경우에 성전 앞에서 당연히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팔았었으니까요. 매매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대상, 서기관, 성전직이 그리고 거기 오는 여행객들, 그러니까 제사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리한 방식으로 이 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전날에 가서 다 보셨죠? 성전 안에서 다 현장 조사, 현장 다 탐방을 했습니다. 주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다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호사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달리 구원받을 수 없는 절박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찬미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야 그렇게 깊이 있게 무슨 알고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찬양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냥 노래하는 것이겠죠. 이 찬미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성전에 실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혀 회개할 필요나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소리에 대해서 귀찮다고 시끄럽게 한다고만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상으로 그렇게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객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와 있다는 의미로서 현재형으로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는 눈에는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성경관리직이 그 누구 봐도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는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 아들은 이 아이들을 그냥 내쫓는데 역정을 내면서 함부로 대했을까? 이런 사유적인 맥락에서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제 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차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암송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아주 중대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오늘 예수 앞에서 안수받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그냥 사모하는 어린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사실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죠.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안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시간과 사랑과 열정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온 목적은 이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 그러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다 뭐라고 하냐면 저건 매국노야. 사관원은 그 당시에 유대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리고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 신분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리 없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 아니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도장을 확 찍어줍니다. 확정을 해줍니다. 그 앞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다면, 토색한 게 있다면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내 절반은, 재산 절반은 딱 떼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물질도, 자기가 지난날의 잘못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 앞에 드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않고요. 저 세관은 전 죽일 놈, 저는 매국노, 그러니 이 집에 구원이 있을 리 없지,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주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가슴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복을 구하고 안수해 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 보면 제 아들이 참 답답한 친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자, 어린아이가 나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일까? 우리가 진단이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 아들은 그 당시에 너무 당연시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어린이들을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기에 주님으로부터 혼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있고 남한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중2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물불 안 가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감히 못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 그만큼 오늘날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상대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좌충우돌.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대해야 할지 답이 안 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을 둔 우리 어르신들 참 애쓰십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걔들이 말하는 내용은요, 어른들이 일단 방언이에요, 방언.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청소년들을 이해하려고 다가가서 애들 옆에서 하는 걸 들어보면 애들이 막 말을 얼마나 짤막하게 그 한 잔씩 따가지고 만들어낸 조합 그런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단어 하나를 내가 애들이 쓰는 용어를 다 알아듣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항상 급하죠. 왜냐? 빨리 고쳐서 반듯하게 행동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제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이 자녀들이 볼 때에는 아빠가 저렇게, 엄마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명분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까? 예, 다 그럴 만한 지성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키우면서 상업에 종사하다 보니 일에 치여서 문제 해결하느라고 사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고맙게도 잘 커졌죠? 그죠? 큰 사고 안 치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 주변을 싸고 있는 이 세상이 걔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요. 일들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서 어떻게 압살롬 같은 자기 부모를 배반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그런 아들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으신 그러한 목사님들에게서 어떻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무리가 되는 애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상담을 전공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자연스럽게도 질문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정말 그 본인의 믿음 너무너무 좋은데 자녀들에게 선한 양육을 전혀 주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완전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연성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심정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의 제시를 한다면 아이들과 시간을 거의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학원비 대고 애들 용돈 쓰고 애들이 원하는 것 사주고 다 이게 뭡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했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했는데 결과는 전혀 우리 부모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거 빼놓고는 밥상머리에서 잠깐 얼굴 보는 거 빼놓고는 거의 자녀들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 부모는 온통 우리 애새끼, 우리 자식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십시오.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거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시간을 그 바쁜 와중에 기꺼이 할애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쟤들이 화낼 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단데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있는 거죠. 대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 인생에 대해서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큰사랑 교우님들, 여러분 그 아기가 지금 몇 살인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자녀들과 꼭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십시오. 진짜 바빠할 것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젖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아이들은 자기 앞에서 말하는 엄마 아빠의 입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뒤를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진심으로,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교우들 대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쪼아대고 아무리 강조해도 애들이 귀뚱으로만 듣지 결코 그 부모의 충고나 조언이 애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한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오늘 또 잔소리한다, 오늘 또 교회 이야기, 오늘 또 종교 이야기, 애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존엄하고도 사랑스럽고 하늘나라를 존재로 우리가 세워갈 텐데, 그렇게 하신다면 꼭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돈을 쓰십시오. 그 자리에서 많이 쓰십시오. 그건 허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허비라고 까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 있게 쓰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구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꼭 계속해서 가지십시오. 그럴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균형 있게 잘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 어느 한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런 사회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그 인생을 향하신 그 애틋하고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말도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일으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경험되겠다 하는 통로로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되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의 사랑, 그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위대한 자녀를 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다 사명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험하고 각박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강포가 횡행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우리 부모가 되고 깨어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진정 인생들을 주면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렘나를 이루고 하렘나를 경험케 하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우리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복된 존재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으시고 또 손을 얹어서 머리 위에 얹으시고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가치 없는 존재는 없고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가족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세상에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사랑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00